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질병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질병의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바로 그 질병은 떠나가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오해가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병원도 의료진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길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런 치료의 과정에서도 진짜 치료자, 치유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이러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바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바로 유대 지역의 순회 사역을 하는 중에 바로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루다는 예루살렘과 요파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이곳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중풍으로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지금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의 질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치유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보셨던 대로 바로 이 치유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할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결단, 나의 결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기는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질 때, 그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날 때 바로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누가 고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치료의 주체, 바로 누가 치유자이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는가?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분은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죄의 용서를 받고 저주는 끊어지고 질병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대신 채찍질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또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그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즉 부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죽을 몸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몸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어떤 것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것에서부터 나를 치유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것은 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병이 치유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치료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된 다음, 그 다음 모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애니야는 지금 누워있지만, 지금은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실 때 주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새로워진 모습, 나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은 누워있지만, 지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오. 여러분, 그 자리는 지난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 그 자리 이제 정돈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워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선포가 있었을 때 바로 그 애니야는 자리를 정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치료됐다는 말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고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주께서 아무리 치료를 해주셔도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일어나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 룻다라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어로는 이름이 도르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오늘 성경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 문장이에요. 성경이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의 인생의 프로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인생에 대한 이 성경의 소개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뭘 얘기할까요? 나의 과거의 이력과 경력과 스펙과 조건과 배경들,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비다에 대해 성경이 소개할 때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바로 선한 일을 했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단 한 문장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 인생에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스펙을 귀하게 보실까요? 조건을 귀하게 보실까요? 배경을 귀하게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단 하나예요. 이 사람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인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상 보기에 귀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던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 그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장례 치르기 위해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급히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다비다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곳에 오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베드로를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비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비다도 살아나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비다는 이미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바라보았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다비다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모셔왔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돼요. 나의 자녀가 살아나리라. 아멘. 배우자가 서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나의 남편이 살아나리라. 나의 아내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어서 베드로를 모셔온 것이죠.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왜 그렇게 귀하게 보았는가?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비다가 살아있었을 때 그곳에 있는 과부들,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과부란 스스로 살 길이 없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비다는 그들을 너무나 마음 다해 섬긴 거예요. 친히 그 손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섬겼던 사람, 그가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비다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발견해요. 그 까닭은 그의 살아가는 삶 동안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비결을 발견하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면 축복이 우리 인생에 올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무엇으로 보내셨는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에서 발견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작년에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복덩어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간 가정은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 곳곳으로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축복하시려고요. 이 땅 축복하는 방법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로는 흘러보낼 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여러분 흘러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흘러오지도 않아요. 모든 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의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면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 있어요.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밥을 이게 퍼주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밥을 많이 꾹꾹, 완전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밥 한 공기지만 실은 2공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4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주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던가? 그 까닭은 앞선 말씀과 동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이 순간 주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바로 그때 그는 바로 다비다를 향해 선포했던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치유의 역사는 왜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이 치유의 역사의 목적이에요. 그 까닭이에요. 그 까닭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바로 이 애니야와 다비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에서 더 중요한 영적인 목적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좀 올라오셔서 애니야가 치유받았을 때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35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애니야가 치유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알게 됩니다. 그 지역 일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애니야의 치유의 목적이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비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내려오셔서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비다가 회복되었을 때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치유는 일어나는가? 그
그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실 때는요,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변화될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도 동일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분명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 주옵소서. 나사로가 살아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로 이 기적을 통해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왜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왜 회복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세 가지를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가족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내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지명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치유자, 영원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소서.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늘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저주는 끊어지고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만이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뼈와 근육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육신의 모든 조직과 장기가 근육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